지난주일은 부활절이었잖아요.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다. 믿는 사람들의. 이제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이에요. 대표적인 옥중 서신의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의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하나죠. 지금 사라졌습니다. 터만 남아 있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터만 남아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 성령론, 교회론 같은 아주 주옥 같은 기독교 교리가 이 에베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예정론과 교회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3절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지만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무용론을 예정했기 때문에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정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예정되는지 모르니까 뭘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미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인치다라는 건 뭐냐? 도장 꽉 찍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도장이 찍혔다 있는 것, 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괴롭지만 그가 전도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초엘리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긴다? 배선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물론 그 지식이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감사할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를 알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풍성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채워주셨는지를 당시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아니면 핍박을 합니까? 당시에는요 목숨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숨 걸어놓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붙잡혀 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톱으로 썰림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톱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 고난과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이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도록 하셨으며, 특별히 22절 후반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디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늘 듣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3절을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 사람 몸으로 본다면은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와 몸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항상 함께 간다. 교회가 있는 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말씀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지,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가 오신다. 언제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보혜사가 안 계셨느냐? 물론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 후까지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보혜사가 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뭔 뜻이냐?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변호해 주는 사람, 옹호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럼 왜 굳이 그전에는 보혜사 이야기 안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따로 언제는, 그전에는 없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전에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때 특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바로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성령이 따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언제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을 때. 그전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계셨지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지만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몰랐어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신다고 계속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그를 보낼 터이니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계속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뭐가 임한다?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무조건 임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덧입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못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것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것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그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 그 이후로부터 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이제는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를 덧입으니까 죽어도 괜찮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도 그냥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치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고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미래적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현재적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지금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스겔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아도 지금 의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살 거야. 나는 믿음의 삶을 살 거야. 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거야. 말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미래적 신앙은 현재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거가, 미래가 현재의 신앙을 절대로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도 지금 내가 회개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앞으로 내가 잘할 것 같아도 지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고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 좋을 때는 한창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저앉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과 물결 위에 그 바람과 물결을 딛고 서서 그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근세를 깨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